긴긴 사순절의 끝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 성도들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믿음교회 한동대 학생들은 한동대 채플에서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청년들은 새벽 기도 인증샷도 제게 보내왔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을 바로바로 실천하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는 중고등부에서도 23명의 학생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고, 찬양대원들도 부활절 찬양을 연습했습니다. 부활절 메시지를 듣고 23명의 청소년들은 우복구장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와 우박을 맞아가며 수중전을 펼치고 따끈한 짬뽕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멀리서 이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아동부 모임도 시작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포항믿음교회는 더욱 붐비고 바빠질 것입니다. 분명히 주일에 정해진 아동부 예배가 있지만 토요일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토요일에 한 번 더 모이겠다는 헌신자들이 있어 참 고마웠습니다. 눈에 띄는 대로 초청을 해놓고 담임 목사는 뒷감당하느라 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니 필요한 차량들과 필요한 교사들과 도우미들, 필요한 재정과 장소까지 잘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통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의 가슴에 있는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다리에 방울과 줄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서 그가 속죄의식을 집례하는 동안 밖에서는 그의 움직임에 따라서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뜰에 모여서 귀를 기울이면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무사히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신을 지성소에서 빼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죽고 나오지 못하면 모든 백성들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뜰에 서 있는 백성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방울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울리는지 귀를 기울이고 대제사장이 살아서 제발 좀 그 지성소에서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올린 피의 제사가 연락되었을 때 그는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증거가 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살아서 백성들 앞에 나오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신 날,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날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감사하며 오늘 하루 큰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패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속죄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호련히 십자가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신해서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과 군병들을 손짓 한 번으로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일으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기적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보좌가 아닌 그냥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걸었던 모든 기대는 십자가 아래서 일순간에 허망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이로운 부활의 이 영광은 정작 그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 죄와 사망이 완전히 장악한 그 닫힌 무덤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무력한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이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사건을 목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번만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성경에 말씀하신 이 시간의 순서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는 이 시간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완전히 지나고 그 다음 날인 주일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 모든 것이 멈춰 있었던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동이 트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마치 이 시간만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어디까지 달려가게 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무덤까지 달려가게 합니다. 인간은 생명을 좋아하지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죽음이 실제화되어 있는 무덤가를 찾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묻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여러분, 사랑은 시간도 개의치 않고 사랑은 무서움도 이깁니다.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사랑은 오히려 시간을 무덤가로 재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긴 사순절이 어서 지나고
부활주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무겁고 슬픈 고난 찬양 말고 한 옥타브 높은 부활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기다렸던 우리들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어둠 속에서도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운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그녀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무서워하면서 죽은 사람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라는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녀는 당장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최초로 증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머리와 몸을 쌌던 세모포만 그곳에 그냥 형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잠만 자고 일어나도 옷매무새가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예수님의 세마포는 형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목도하고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과 연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거듭해서 말씀하신 이 중요한 말씀을 저들은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무덤문이 열려있고 형체 그대로 세마포가 남아있고 예수님이 없어진 이 현장은 여러분 지금 엄청난 기적의 현장, 이적의 현장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마치 베일에 쌓인 것처럼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눈앞에 부활의 현장을 목도하고도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가도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기적인지 우연인지 무슨 일이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무료하기 짝이 없는 하나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을 확인한 채 기이 여기면서 돌아갑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냥 깜짝 놀라움에 그치고 맙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그냥 돌아갑니다. 글로바와 마리아도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을 등지고 돌아간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여러분, 지금 그녀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그녀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녀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녀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대가 도대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곳을 찾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향품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시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완전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녀에게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말씀하셨는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무덤과 함께 땅속에 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도 바랄 수도 없는 그 순간에조차 사랑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왔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무덤에 도굴꾼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잘못 건드려서 오해라도 받게 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엄중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사전에 모의를 마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덤을 그냥 돌로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삼엄한 경비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그것에 간다 한들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해도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른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망연자실 홀로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녀는 울고 또 울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너무 큰 슬픔에 빠져서 주님께서 곁에 지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마리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모두 다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100근을 넣고 염을 여러분, 무게를 따져본다면 결코 여인의 몸으로 혼자 들고 갈 수 없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내게 알려만 준다면 자신이 그것을 가져가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덤 앞에라도 와야만 살 것 같은 사랑입니다. 그 새벽에 시신조차 잃어버린 그 무덤 가까이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 앞에 굳건했던 믿음도 흔들리고 오랫동안 지연된 기다림 속에서 어느덧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조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도 소망도 다시 되찾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있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종교적인 열심과 투철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들을 무덤으로 데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아무런 이익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더라도 주님을 찾아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소망마저 무너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도 회복되고 소망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사랑을 맹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사랑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리아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으로 그 자리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임봉된 그냥 죽은 시신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떠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곳에 찾아갔다면 그녀에게는 슬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영광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자리임을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꼭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랑만 있고 믿음이 없어서 기뻐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울고 있는 그녀의 부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사랑을 하면서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녀를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넘치고 넘치는 사랑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지금 왜 부활을 기뻐해야 할 일을 앞에 놓고 너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고 답답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 부족함에도 넘치도록 반응하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서 의식이 없던 환자가 손가락 하나를 가만히 까딱이기만 해도 살아날 가능성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게 내게 공감이 되어서 아멘 이렇게 아멘 한마디만 해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구나. 너의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높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도 쭈삣쭈삣 하면서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이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마치 여러분이 깃발이라도 흔드는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열심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오지 못했어도 나오려고 결심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금요일에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좀 금식 기도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실패했더라도 우리 주님은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사랑과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사랑은 믿음이 부족한 사랑이었지만 사랑의 눈물을 지닌 그녀에게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대대로 기록된 그 놀라운 특권을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이 영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품은 여인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연약하기 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힘차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 부족함에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주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